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전에보다 보니까 키로 수가 조금 늘으신 것 같아. 다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살이가 며칠을 사는 것 같습니까? 하루를 산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살이라 그렇게 붙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네. 그 유충에서부터 성충 자라는 과정이 이제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커서 그 다음에 서로 그 암수끼리 짝짓기를 하잖아요. 짝짓기를 하는데 이 하루살이는 입이 없답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 유충 때 그 모아놓은 그 영양분을 가지고 짝짓기 하는 동안 에너지를 다 쏟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왜 그 일주일을 사는데 그걸 하루살이라 그러냐? 생명체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짧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말할 때 하루살이 인생 뭐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삶에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사시나요? 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철학적으로 사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있으니까 내일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결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거고 내일 있으니까 또 내년도 있을 거고 또 10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도 벌고 또 집도 사고 그래서 내일에 보다도 편안한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도 눈꽃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4절을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말은 추상 단어입니다. 사실은 추상 단어예요. 실제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실제 하지 않습니다.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어제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이 있으니까 오늘 사니까 아마 또 내일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단어의 나열일 뿐입니다. 절대 시간은 내년, 내일, 한 달 후라고 하는 시간이 확정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내가 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제 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를 위해서 딱 정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은 있을 것이다. 있다. 그리고 한 달 후는 있다. 내일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에 대해서 그다지 충실하거나 오늘의 가치를 잘 못 느끼고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아니면 내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죠.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항상 오늘만 있을 뿐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오늘만 있을 뿐이지 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게 생명이 주어져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시간으로 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대로 일이 다 잘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오신 날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럼 왜 내가 계획하는데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나는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 13절을 보면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어떤 한 사업가가 자기와 독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인생 삶에 대한 어떤 경영 계획을 얘기를 하죠. 자,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 이거는 시간이죠. 오늘이나 내일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구체적인 장소예요. 그죠? 장소예요. 그리고 1년을 머물며,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장사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 방법입니다. 돈 버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돈을 좀 벌겠다. 그래서 얼마의 돈을 딱 정해놓고 벌겠다. 그래 놓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어느 도시 언제나 돼서 내일이나 모레쯤, 뭐 오늘이나 내일 내가 뭐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에 돈을 벌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는 내용들을 독백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13절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비유보다는 부정적 의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밀한 계획을 이 사람이 세웠다 할지라도 이걸 부정적인 비유를 쓴 것을 보면 이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계획은 우리가 볼 때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법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그겁니다. 실제하지 않는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만 실제하는 시간인데 내일도 마치 내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을 생각해서 오늘을 쉽게 여겨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이지 뭐, 금년 아니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이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다 단순한 예측일 뿐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는 예측일 뿐입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문을 열었어요. 요즘 사업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어났는데 하루에 매상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매상이 팍 올랐다가 어느 날은 그냥 바닥을 칠 때도 많고, 올해는 잘 되는데 내년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인생을 두고 말하기를 안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안개는 아침에 자욱하게 끼어 있다가 해가 돋아오면 그게 다 증발돼서 없어져 버리듯이, 그냥 안개가 없어질 때 소리를 내고 고함을 치고 나 죽어 그러면서 없어집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듯이 인생도 화려한 것처럼 꽃을 피웠다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안개 같은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소중한 가치를 가진 인간을 왜 안개 같은 존재라고 그러고 왜 연약한 존재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17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라. 오늘을 오늘답게 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선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오늘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당면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내일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일 자신이 반드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것은 내일 되면 또 내일을 향한 핑계를 또 댑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관계를 자꾸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이 없다는 이 극단적인 표현, 그리고 당장 해야 될 일을 미루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오늘 안 하고 내일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것을 13절을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 말씀에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돈 벌어서 다음에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안 하고 돈 벌어서 내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 여유가 주어지면 그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거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요. 얘기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겠다 하는 사람 치고 예라고 나중에 대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는 이미 자기 결론이 내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미안해서 어쨌든 은근슬쩍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하겠다고 두어야 더 이상 나에게 죄송합니다. 뭐 속된 얘기로 말하면 속으로 말하면 쪼아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내일 하겠다는 큰 소리를 치면서 허탄한 자랑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삶을 두고 말하기를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을 사기를 치고 그리고 흉기를 들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악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오늘의 삶을 오늘로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고 그것을 피하여 가는 사람을 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볼 때 나와 저 자신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잘 살았구나, 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도 좀 뒤를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뭘 자꾸 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잘 안 고쳐져요. 우리 모두에게는 될 수 있게 자꾸 미루려는 경향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뭐겠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혹은 일이 생겼어요,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지만 나아지면 꼭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그 시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날까요? 나아지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괜찮아지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죠. 떠나야죠.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여유가 없대요. 그 왜 여유가 없는가? 분명히 돈은 벌어요. 여유가 없대요. 그 왜 여유가 없나? 보니까 번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또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또 갚고 또 대출 받아 또 뭘 사서 또 확장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이 없어요. 언제까지 없을까요? 사고 싶은 욕망이 없을 때까지. 그 욕망은 언젠가요? 내가 없어야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룬다고 하는 그 상황은 전혀 나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악한 모습을 정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루는 것은 죄다. 그리고 어떤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꾸물거리는 것은 죄다.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 자꾸 자기 계산을 따지면서 멈칫거리는 것은 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청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때가 오늘 학생의 할 일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의 열심이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요즘에는 우리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가족에게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잘해가지고, 현기증이 생길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조금 좀 뭐할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돈 버느라고 자식들하고 같이 있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안 일어날 때 가가지고 잠잘 때 들어오고 피곤하니까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도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내일로 미루거나 한 달 후로 미루면 안 되고 지금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또 내일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또 내가 생명이 내일까지 나도 살아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게 하신 건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금도 하나님께 하잖아요. 뭐 11조도 드리고 이런 헌금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나아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여유가 없어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부족해서 나온 거죠. 나아지면 하겠다. 조금 더 나아지면 나아질 날이 없습니다. 돈은 가면 갈수록 계속 부족합니다. 써야 될 것은 한없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당연히 행하지 않는다면, 그 내일을 미룬다면 그것은 끝없는 계속 미룸이 되는 거고, 그것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내일이라는 것을 기약하고 그것에 우리의 몸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주셨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 설교는요, 설교집이 몇 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 설교는 주일날 설교가 보통 3시간 합니다. 3시간 설교. 예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갖고 3시간 설교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다 참고 받아내는 것은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라 너무 은혜가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을 듣고 있을 정도의 명설교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3개의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달력은 우리 인간의 달력이 있다. 하루를 살면 1일이라고 그러고, 이틀을 살면 2일이라고 그러고, 3일을 살면 사흘을 살면 3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1년을 살면 365일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귀의 달력이 있답니다. 마귀의 달력은 하루를 살아도 내일, 이틀을 살아도 내일, 3일을 살아도 내일,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1년 365일이 내일이에요. 내일. 근데 하나님이 달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루를 살아도 오늘, 이틀을 살아도 오늘, 사흘을 살아도 오늘, 이걸로 펴기 때문에 365일이 전부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오늘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만 있습니다. 인생은 반복할 수 없는 단회적 삶을 삽니다. 기독교는 직선상의 인생관이라고 그러죠. 불교는 둥글게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돌고 도는 인생입니다. 이 생에서 잘못 살면 돼지로 태어나고, 이 생에서 잘 살면 또 왕으로도 태어나고, 그래서 돌고 도는 인생에 또 못 되면 또 다시 살아서 반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일직선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돌아온 것을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것은 마지막 끝을 맺어야 되는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될 인생이다. 단회적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있게 보내고,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기회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달력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상황적인 이유들 때문에 오늘의 일을 미루거나 피하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몸이 좀 나아지면, 여유가 좀 생기면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 효도는 언제 하느냐? 효도할 수 있을 때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효도할 수 있다고 허리를 펴는 순간 이미
부모님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해야 할 때는 그 때가 있는 것이지, 그 때를 지나버리면 후회만 남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오늘을 하는 것, 이것이 내일을 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내 모습을 통해서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큰 일을 해요. 또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만큼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그 일 하니까 아이고 나는 저렇게 하려면 아직 멀었어. 좀 더 기다려야 돼. 나는 좀 건강을 찾아야 돼. 혹은 나는 돈 좀 더 새겨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사람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동안 내가 핑계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그래요.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사명이에요. 그게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면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셨을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존재하셨을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인생이. 이 고기 덩어리 하나 어떻게 하면 좀 배불리 먹고 화려하게 옷 좀 입히고 이거 잘 타고 다니는 차 타고 이거 사는 집 좀 좋은 거 꾸며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걸 해놓고 그냥 하다가 말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생명 하나 살려놨고 이 세상에 주셨는데 이 고기 덩어리 하나 그냥 잘 관리하다가 세상 끝나라? 하나님 그러라고 이 복잡한 세상에 나를 보냈을까요? 그런다면 살지 말아야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초라한 나이지만 부족하지만 그야말로 흙수저로 태어난 나이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그 일이 큰 일이다 적은 일이다 그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가 때로는 너무 건강을 살릴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살린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여유를 주셔요. 만일 그걸 거둬가셨다면 하나님은 나는 내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어떤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 나가면 그것을 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잘 아시잖아요.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고통스러움이 그에게 있어요. 그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가시가 뭔가 그랬더니 간질병이랍니다. 간질병. 뭐 정확한 것은 아닌데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간질병이에요. 간질병은 여기 설교하다가요 거품 일으키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혀 할 수 없는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하게 해줘야 감당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한 일에 간질이 너를 괴롭혀서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네가 약할 때 약하다는 것은 네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은 바울의 행적을 자랑하거나 야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것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 들어서 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거나 인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그 인생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 세 가지. 톨스토이는 크리스찬이죠. 세 가지를. 첫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랬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가령 우리 부부로 말하면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만났던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 내가 도와주고 해야 할 일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선행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면 남을 돕고 구제하고 돈 좀 주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엉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이 뭐냐? 생명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한계도 모릅니다. 그리고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목적이 모두 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헛된 것을 자랑하는 헛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수 가운데 그 요조라는 가수가, 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떠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당신에게 내일이 없다면 어떻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낭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낭만적인 삶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오늘 끝을 맺는 것이 오늘을 마지막을 보내는 가장 낭만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것. 네. 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 설암이 걸려서 혀를 절단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외과 의사가 혀를 제거하는 수술을 앞에 두고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남기겠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지막 딱 내뱉는 말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오늘의 가치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일상생활 속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직분에 따라 맡겨주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여러분, 지금 내 손을 기다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애들 좀 키워놓으니까 또 괜찮은 었더니 또 며느리가 부르고 또 딸이 부르고 또 아들이 부르고 또 친척이 부르고, 부르는 우리가 손길이 가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핑계로 미루었고 방치했던 일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인생을 지금 이대로 내가 끝내버리기에 너무 아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이대로 오늘 하나님 내 생명을 끝내신다면 내가 정말 속 시원하게 바울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을 기다린다고는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오늘을 그렇게 딱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신감이 없어요. 저부터도. 여러 가지 많은 핑계 때문에 방치를 많이 해버렸어요. 창고에 많이 넣어놓고 그냥 뒷간에 많이 넣어놔 버렸어요.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시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게 유일하게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생각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값진 시간 주셨으니까 이 시간을 진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신 삶임을 알고 오늘을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해야 될 일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속에서 덜 중요한 일들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도 많이 대고 또 그 자리를 피하기도 했고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상황은 나아진 것 없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경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이대로 끝내신다면 내가 오늘만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선물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역할이 얼마나 미진했던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플룻 앙상블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 부르셨사오니 부르심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셨던 주님, 내 인생의 앞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 다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발짝 한 발짝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 모든 생활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 면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애씀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힘들어하시고 또 가정의 사정 때문에 또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군복무를 감당하며 해외 거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기회를 최고의 적절한 기회로 알고 우리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 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